찬양을 뭐 그렇게 프로처럼 하세요. 거침없이 자신감이 넘치고 당당하고. 어젯밤에 찬양도 참 은혜로웠는데 참 굉장하네요. 고맙습니다. 많은 분들이 감사를 드렸네요. 따라합시다. 감사가 많은 곳에 축복이 많고, 기도가 많은 곳에 응답이 많고, 전도 많은 곳에 영혼 구원이 많다. 감사에 1등하자. 전도에 1등하자. 11조에 1등하자. 기도에 1등하자. 편안하게 공부하는 학생이 대학에서 수석하는 일은 꿈에도 없어요. 내가 우리 대학에서 1등 해야지 꿈을 갖고 공부하는 학생이 수석도 하고 우등생이 됩니다. Dream comes true. 꿈이 있어야 돼요. 저는 내년까지 300명 선교사 파송하는 게 꿈입니다. 지금 100 몇십 명인데 내년까지 300명 선교사 파송하는 게 꿈이고, 10만 명이 한자리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꿈입니다. 그러니까 꿈대로 되어가는 것입니다. 창원에 목사님들이 모이면 저같이 부족하고 말 못하고 하는 분이 없어요. 저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들 다 유능해요. 근데 꿈이 저만큼 큰 분은 안 보여요. 한 번에 10억씩 헌금하는 분들이 나오도록 기도를 하는데 다른 목사님들은 그런 기도를 안 하더라고요. 11조를 3억 사가는 분도 나오도록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 11조 제일 많이 하신 분이 5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제일 많이 한 분이 2억이고 1억 5천, 그렇게 하신 분들이 1,000, 8천, 9천 하신 분도 계시고, 꿈 같은 일입니다. 근데 구하는 대로 주시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인물이 나오도록 늘 기도하는데 많이 나오고 계십니다. 애들 공부 잘하고요. 다 되는 거예요. 목포에서 믿음이 자란 분이 저희 교회에 오셨는데 병원 원장님이세요. 근데 어머니가 목포 어느 교회에서 사는 거예요. 교회 청소하시고 교회 청소하니까 어릴 때 학교 갔다 하면 엄마가 없어요. 교회 갔어요. 엄마가 없어 애로워서 나는 믿어도 엄마처럼 안 믿어야 돼. 엄마는 교회밖에 몰라. 그러면서 엄마처럼 안 믿으려고 교회 거리를 두고 예배드리면 도망가고 그랬어요. 그러더니 지금은 교회 설거지 다 해요. 병원 원장님이 하시고, 원장 사모님, 권사님은 교회 설거지뿐 아니고 부엌에 식모같이 일을 해요. 그게 행복한 걸 어떡합니까? 그리고 큰애는 의사고 둘째는 또 지금 서울대의과대학에 다니고 있고, 그렇게 행복할 수 없어요. 근데 이제는 교회 충성에 1등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병원에서 모은 돈을 다 교회에 헌금 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잘 지었습니다. 여러분, 내 거 내가 챙기면 내가 부자 되고 잘 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고 병원을 하시죠. 자녀들 잘 되지요. 그 원장님 부인 권사님은 미인입니다. 근데 교회 식모처럼 일하고 행복하고, 여러분 교회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여기 바치고 물질도 여기 바치고 땀도 여기 바치고, 저는 한 방울의 땀이라도 오직 주를 위하여, 1초의 시간이라도 오직 주를 위하여 이렇게 일기를 쓰면서 살아오는데 그대로 못 살아 회개하지만
이 죄인이 그런 마음 품고 사니 복을 받습니다. 우리 애들 셋 최고 명문대학 다 나오고 별들이 다 됐습니다. 손자들이 다 천재들이고요. 저에게 지금은 어떤 주에는 4억, 5억이 나옵니다. 헌금이. 매주 그렇게 나온 건 아니지만 지난주는 4억 5천이 나왔습니다. 제가 양곡교회에 부임했을 때 1년 예산이 1388만 원이었어요. 1년 52주 헌금을 다 모아야 1400만 원이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지난주에 한 주에 4억 5천이 들어오더라고요. 그것은 꿈입니다. 꿈이고 기도하는 대로. 여러분 자녀들 중에 대통령이 나오도록 기도해야 대통령 나옵니다. 요즘은 겁이 나서 대통령 되게 기도를 안 하는 사람 많아요. 대통령 되면 감옥 가니까. 그래도 실수 없이 잘해서 세계 존경받는 대통령 되면 좋지 않나요? 저희 큰애는 대통령을 위해서 한 30년째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지성인데 제가 결혼했을 때 아들 하나 딸 하나만 주세요. 그리고 부산 해운대 신혼여행 가면서 이름을 지었어요. 아들 주시면 성으로 짓고 딸 주시면 경으로 짓겠습니다. 성경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 주셔서 성으로 짓고 딸 주셔서 경으로, 성경으로 지었어요. 4년 뒤에 보너스로 아들 하나 더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름 짓기 어려운데 교인들이 찬송으로 지으래요. 박찬송이야 좋지 지찬송이 뭡니까? 성하고 이름이 하모니가 돼야 돼요. 전주에 큰 목회하시는 최 목사님 친구는 아버지가 인생을 신중하게 살라고 이름을 신중으로 지었는데 성이 임시입니다. 임신중입니다. 그래서 그때 중고등학교 명찰을 달고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늘 가려웠어요. 임신중이니까. 아이들 이름 또 자랑스럽게 지어줘야죠. 그래서 지찬송이 뭡니까? 그래가지고 저 형을 따라 걸어간 빛을 부리라고 지성찬이라 그랬거든요. 참 다 간증거립니다. 이 죄인이 그래도 주를 위해 사니까 또 주님이 다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한 분이 또 간증을 하면 제가 그때 교회 돈이 필요해가지고 기도했는데 1억이 필요해서 요즘 같으면 50억도 쉽게 구합니다. 그때는 1억도 구할 수 없고 하나님 1억 주십시오. 1억 주십시오. 그때 한 분이 전화 주셨습니다. 목사님 교회 돈이 필요합니까? 예, 돈이 필요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필요합니까? 1억이 필요합니다. 그때 1억은 좀 컸어요. 그러세요. 제 집사람 곧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얼마 뒤에 그 김용숙 권사님이 와서 1억짜리 수표를 주고 갔어요. 그 집에 새 방이 있었거든요. 그때 새 방 살았거든요. 근데 그 후에 2년 뒤엔가 한 70억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짓는데 60몇 억 헌금하고,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고 하나님께 심는 것은 천배 만배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다 쏟아야 돼요. 그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 가해 공부 아무리 시켜보세요. 그 책임 못 집니다. 가해 선생님이.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저희 노수일 장로님이 계신데
아들이 노대현이가 대학교 학생들 잘 들어봐라. 잘 들으면 미래가 달라진다. 대현이가 대학교에 입학을 했을 때 아버지가 장로님이 1,000만 원을 감사했어요. 그때 1,000만 원이, 그리고 장로님이 넉넉하지 않아요. 그냥 사시는 분이에요. 제가 대학교 입학했다고 1,000만 원 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둘째 주연이가 또 학교 가니까 또 1,000만 원을 했어요. 요즘 서울 법대 나와도 사법고시 합격해도 취직이 안 됩니다. 서울 법대 나와도 놉니다. 근데 대현이 주연이는 대학 졸업하기 전에 유명한 회사 픽업대가 들어가서 지금 팀장이 되고 5년 일찍 승진하고 그럽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집회 때는 좀 꿈을 많이 갖고 큰 희망을 갖고 하시고, 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일 밤에는 자녀를 위해서 크게 헌금도 하시고, 그래서 가문이 바뀌고 자녀가 바뀌는 복을 하나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 공부가 어렵다 하지만 다니엘은 공부가 쉽거든요. 다니엘은 공부가 재미있거든요. 공부가 재미있는데 뭐 누가 당하겠어요? 공부가 쉬운데, 그건 하나님이 쉽게 해주시면 쉬운 겁니다. 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보실래요? 그리고 제일 뒤에 세 줄까지는, 뒤에 지각하신 분들 앉게, 세 줄까지는 다 앞으로 나오세요. 안내하신 분들도 앞으로 나오세요. 학생들도 앞으로 나오세요. 그러니까 기둥 앞으로 다 나와주세요. 기둥 뒤에 계시는 분들은 가다가 넘어지고 코 깨지고 그럴 줄 모릅니다. 목사님들도 앞으로 나오세요. 안내하시는 권사님도 앞으로 나오세요. 뒤에 앉으시면 손해가 많아요. 아주 몸이 불편하신 분, 또 곧 돌아가실 분은 뒤에 계세요. 그러나 아니면 앞자리부터, 그리고 장로님들은, 장로님, 안수지사님, 권사님은 앞자리부터 앉아야 교회가 됩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들은 앞에 다 앉습니다. 앞자리로 나오세요. 따라합시다. 앞자리는 귀한 자리, 중간 자리는 그렇고 그런 자리, 뒷자리는 부도 나는 자리. 우리 양곡교회 IMF 때 뒷자리에 앉는 세 사람이 부도 맞더라고요. 저 학생들도 앞으로 나와요. 이까지 왔는데 뒤에서 구경하다 가면 손해가 많잖아. 그 여학생도 앞으로 나와. 이 앞으로 나와봐. 이 앞으로. 기둥 뒤에 있는 사람은 나는 축복 안 해줍니다. 기둥 앞으로 다 나오세요. 기둥 앞으로. 기둥 앞으로. 기둥 앞으로. 기둥이 몰라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있잖아. 기둥 앞으로. 그러면 시작 안 합니다, 나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구경하고 시험 듭니다. 앞으로 나란히 할 때 제일 잘하는 학생은 제일 앞에 아이입니다. 뒤에는 쿡쿡 찌고 장난칩니다. 교회는 앞자리에 기적이 일어나고 축복이 임하지 뒷자리는 재미없습니다. 저는 녹펠러 교회 갔다 왔거든요. 녹펠러시 교회 제일 앞자리에 40분 전에 와서 앉는 녹펠러시, 예배 시간에 40분 전에 와서 준비해서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복 안 주시겠어요?
따라합시다. 예배만 잘 드려도 사랑받고 복받는다. 그 에어컨 앞에 있는 분들 앞으로 오세요. 근데 다 눈에 보여. 다 오세요. 다 에어컨 앞에 있는 분들 앞으로 나오세요. 야, 나는 세계를 다녀보지만 이렇게 한국말 잘 못 알아듣는 교회 처음 봅니다. 학생들 앞으로 나오세요. 왜냐하면 놀다 가거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공부하는 시간에 억지로 왔는데 시간을 극대화시켜야죠. 교회까지 와서 놀다가 스마트폰 갖고 놀다 가면 하나님이 미움받고 그렇잖아요. 기둥 뒤에 아직도 계시는데 기둥 뒤에 있지만 앞으로 나오라니까. 이 교회 부목사님들은 뭐 하세요? 앞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셔야지. 이제 기가 어두운 사람 모르니까. 참 고집세네요. 나 목포를 좋게 봤더니 참 고집세네요. 그 이상하다. 전문가 말을 드려야죠. 앞에 있어야 복을 받아요. 은혜를 받고. 뒤에는 마귀가 쿡쿡 찌릅니다. 왜 그런 짓을 해요? 나중에 후회합니다. 과학적으로 목사의 침이 튀기는 자리에 병이 제일 많이 났고 은혜가 임하고 그럽니다. 목사의 침이 튀기는 그 앞자리는 아멘을 하고 뒤에서 아멘하고 그랬다는가. 아멘하면 앞으로 나야지. 아멘하고 뒤에 계속. 나는 일기에 쓸 겁니다. 목포 세안교회 말 참 안 듣는 교회. 따라합시다. 손 들고 내가 은혜 받아야 내 가정이 행복하고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로라 하여도 낯이 잃고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집이 행복해야죠. 퇴근하고 집에 가기 싫으면 얼마나 불행해요. 아이들이 학교 마치면 빨리 집에 오고 싶어야죠.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자녀가 은혜 받아야 내 가문이 빛나고 장로님이 은혜 받아야 교회가 행복하고 성도가 은혜 받아야 목포가 살고 한국이 살고 세계가 산다. 오늘 또 은혜 주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에 큰 박수 합시다. 할렐루야.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주의 한번 찾고 우리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청와대 참모, 육해 공군, 일본, 미국, 중국, 러시아, 북한을 위해 기도해서 이 땅에 전쟁 없도록 평화의 나라, 선교의 나라, 축복의 나라, 거룩한 빛을 세계에 발하는 대한민국 되도록 기도하고 하루에 3,000명, 5,000명 부흥하는 구원하는 전도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오늘 밤에 모든 병이 치료되고 문제 답을 넣는 시간 되도록 기도하고 성령 충만 주시고 담임 목사님이 한경림 목사님 뒤를 이은 등불 되도록 기도하고 악한 마귀 사탄을 멸해달라고 주여 3번 찾고 기도 들어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찬송과 영광을 다 받아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영광 찬송을 받아 주십시오. 우리 대통령, 청와대 참모, 장관, 국회의원, 육해 공군, 경찰, 검사, 판사 모든 공무원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북한,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을 다스려 주셔서 대한민국 전쟁 없게 하여 주십시오. 사도행전 역사가 목포에 불어서
하루에 3,000명, 5,000명 구원받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다 잘 되어서 11조가 3배, 7배, 70배로 불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대통령, 이 나라 세계를 움직이는 인물들이 세안교에서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헌금하신 분들 손들어 축복하시고, 내일 밤에는 아들, 딸, 손자들을 위해서 기도 제목 걸고 11조 하듯이 헌금해서 헌금도 충분하게 드리고, 우리 아이들, 손자들이 복을 받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종을 성령으로 붙잡아 주십시오. 찬양한 하나님의 딸들을 은혜로 옷을 입혀주시고, 오 주여, 모두를 어루만져 주시고 처음 오신 분도 구원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세요. 자리에 다 앉아주세요.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한 대로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청와대 참모, 판사, 검사, 시장, 경찰서장, 모든 공무원들, 그리고 일본, 미국, 러시아, 중국, 북한도 다스려 주셔서 대한민국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전쟁 없게 하시고 평화의 나라, 선교의 나라, 세계의 빛을 바라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목포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세안교회에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목사님이, 한경직 목사님의 뒤를 잇는 민족의 등불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잘 되어서 11조가 3배, 7배, 70배, 어떤 가정은 700배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안교회에서 이 나라의 훌륭한 정치인, 경제인, 군인, 학자, 세계적인 인물 또한 목회자가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헌금하신 분들 손도로 축복하시고 그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감사할 줄 아는 분들의 자녀를 높이 세워주시고, 내일은 마지막 밤인데 모두가 아들, 딸, 손자들 이름 이하여 또 기도 제목을 쓰고 옥합을 깨뜨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정말 우리 아이들, 손자들의 앞길이 한이 열리는 복이 임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양곡교회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대로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고 모든 병이 치료되고 공부하기 싫은 아이가 갑자기 공부가 좋아지고 IQ, EQ, 분별력, 사고력을 7배로 더해 주시고, 오늘 처음 나온 분도 성령의 세례받아 구원받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신 장로님 빛나게 귀하게 입체적으로 복을 주시고, 교회 큰 기둥, 목포의 큰 기둥, 이 나라 축복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목사님께 늘 용기와 힘을 드리는 선한 장로님 되게 하여 주십시오. 특성하신 분들 하나님의 공주로 빛을 발하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가 온통 성령의 도가니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너무 부족하지만 저를 쓰시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학생들 들어보세요. 제가 일부 예배 마치고 내려오니 한 청년이 울고 저를 기다립니다. 내가 내려오니 저는 마치고 교인들하고 악수하지 않거든요. 그냥 5분, 10분 기도하다가 내려옵니다. 왜냐하면 내가 설교한 것 하나님이 오케이 하시는지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여러분하고 악수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나가지 않아요. 부목사님들이 하시고 장로님들이 하시고. 내려가니 그 청년이 막 울면서 목사님하고 그렇게 저 앞에 서요. 왜 그러시냐고 하니까
목사님, 저는 목사님 아들이에요. 근데 안 믿어져요.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아무리 믿으려고 애써도 안 믿어져서 방황했습니다. 근데 오늘 또 이 앞으로 걸어가다가 양곡교회 한 들어가 볼까? 그래서 들어왔는데 하나님을 만났대요. 그래서 더 이상 저는 방황하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육으로 안 됩니다. 성령과 부딪혀야 됩니다. 성령의 체험이 없으면 장로님 딸도 예수 못 믿습니다. 성령의 체험이 있어야 흔들림이 없습니다. 저는 영어도 좀 하고, 영어로 제가 설교합니다. 일본어도 조금 합니다. 헬라어도 히브리어도 그건 기본이니까 조금 하고요. 못하는 거는 중국말을 안 재미없어 안 합니다. 띵화오마 알지? 근데 여러분, 제가 하루 기도하는데 혀가 확 바뀌어서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너무 좋고 기쁘고 막 날아갈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말이 나는 영어도 배워야 되고 일본어도 배워야 되고 프랑스 말도 배워야 되는데 안 배운 말이 나옵니다. 근데 좋아서 못 견디는 겁니다. 그게 방언인 거예요. 꼭 그게 중국말 같이 들려요. 때로는 띵동땡뚱뚱 뭐 이러더라고요. 그 중국집에 가서 아저씨한테 내가 지금 말할 거니까 들어보라고. 방언을 하니까 중국말 아니라고. 오늘도 제가 요 바닷가를 걸으면서 40분 방언으로 기도했거든요. 여러분, 다 배워야 되는데 안 배운 천국말이 나오는데 그게 나온 차면 이상하지만 미국이나 일본이나 전 세계 가면 방언하는 사람이 꽉 찼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집 식구 다 방언하고 서울대 전체 수석한 제 아들은 초등학교 2학년 때 방언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방언하지 않지만 어쨌든 하나의 증거가 되잖아요. 안 배운 말이 나오니 할렐루야. 제가 목에 칼이 들은들 예수 버려요? 못 버려요. 내 천국 말을 하고 있는데 내 다리 잘라야 되는 다리 최영문 목사님 기도받고 나았는데 이런 체험이 있으면 신앙이 든든합니다. 이번에 오늘 내일 이런 체험 듣기를 바랍니다. 이 꽃 보세요. 어떻게 흙에서 저렇게 옐로우 컬러가 나오고 핑크빛이 나오고 어떻게 흙에서 이런 게 나오죠? 우연히? 학생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쇠를 한 5,000년 두면 이렇게 마이크가 되나요? 모래에 바람 불면 이런 컵이 1,000개, 10,000개 생기나요? 산에 나무가 바람에 꺾여 넘어졌는데 한 1,000년 지난 지도로 강대상이 되나요? 어떻게 우연히 됩니까? 이 교회에 자고일란이 이런 게 생깁니까? 디자인해서 지원이 생기는 거죠. 이 우주가 그냥 생겼다고요? 뭐가 빅뱅, 뭐가 큰 게 터져가지고 폭발해서 우주가 됐다고 진화론자를 하는데 얼마나 큰 게 터져가지고 우주가 됩니까? 여러분, 지구도 엄청나지만 태양은
지구 지름에 139만 배고요, 무게가 지구보다 33만 배 무겁습니다. 뭐가 터져서 태양이 되고 지구가 됩니까? 그리고 폭발하면 다 깨지고 많은 거지. 폭발했는데 이렇게 질서정연한 우주가 됩니까? 목포에 인쇄소가 폭발했다. 가보니 영어 사전이 천근, 성경 천근 딱 생깁니까? 폭발하면 끝이지. 태양은 누가 휘발유를 부어줍니까? 수소를 태우는데 누가 수소를 채워줍니까? 계속 폭발해서 이 지구까지 빛을 8분 좀 넘으면 그 빛이 옵니다. 따뜻하게 해줍니다. 태양하고 지구 거리가 1억 4,960만 킬로미터인데 태양 바로 앞에 있는 금성 480도입니다. 섭씨. 태양 뒤에 있는 지구 뒤에 있는 화성 마이너스 아침에는 85도입니다. 목성 130도, 천왕성 마이너스 200도입니다. 그러니까 태양하고 좀 가까우면 불덩어리고 태양하고 멀어지면 얼음덩어리입니다. 지구의 거리에서 사람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연입니까? 다른 같은 거리에서도 낮에는 섭씨 100 몇십 도가 됩니다. 밤에는 마이너스 100도 가까이 됩니다. 매일 좀 다르지만 타 죽고 얼어 죽습니다. 공기가 없습니다. 물이 흐르고 새가 울고 꽃이 피는 것은 지구밖에 없습니다. 우연히 폭발해서 우연히 됐다면 이런 지구 같은 별들이 많이 나야지. 없습니다. 그리고 원숭이가 사람의 조상이라면 지금 사람 다 돼가는 원숭이들이 많이 나와야죠. 생각 드시고 생각해봐. 원숭이가 사람의 조상이라면 지금 사람 비슷하게 변화되는 원숭이들이 계속 나와야지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원숭이 피를 사람한테 수혈하면 즉시 죽습니다. 사람의 피를 원숭이한테 넣으면 원숭이 즉시 죽습니다. 그리고 원숭이는 한 달 가르쳐도 A자를 못 씁니다. 원숭이가 사람의 조상이라면 우리처럼 양복은 안 입어도 팬티라도 걸치고 다녀요. 원숭이가 사람의 조상이라면 우리처럼 대학은 안 세워도 초등학교라도 세워야지. 원숭이가 사람의 조상이라면 우리처럼 에어컨은 못 만들어도 부채라도 만들어 붙여야지. 원숭이가 사람의 조상이라면 우리처럼 비행기는 못 만들어도 종이 비행기라도 만들어야죠. 원숭이 손으로는 종이 비행기 못 만듭니다. 크리에이티브 아이디어, 창의력은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땅에서 사과가 배가 열리고 그 약한 무가 땅을 비집고 큽니까? 우연입니까? 어떻게 닭이 모이를 먹으면 달걀을 만듭니까? 닭이 무슨 재주가 있어서 모이만 먹으면 닭이 자동으로 달걀을 나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람 핏줄을 뽑으면 10만 킬로가 넘어요. 지구 2바퀴 반 돕니다. 한 사람 잡아놓은 게 말이지 않았다. 한 사람 핏줄을 보면 지구 2바퀴 반 돕니다. 그게 심장이 펑펑 펌프질해서 끝까지 영양의 산소가 들어갑니다. 어떻게 하얀 쌀밥 먹는데 이빨은 하얗고 머리는 새까맣습니까? 어떻게 머리카락은 계속 자라서 훅가시 훅가시 멋지기는데
눈썹은 계속 안 자랍니다. 만일 눈썹이 20cm, 30cm 자랍니다. 다 괴물입니다. 손톱, 발톱 계속 자라는데 이는 계속 안 자랍니다. 이가 계속 50cm 자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의 지문이 쌍둥이도 다르고요, 목소리가 다르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셨습니다. 이사야 45장 18절에 지구촌에 하나님이 살도록 지으셨습니다. 오곡백과 우리 먹으라고, 생선 우리 먹으라고, 모든 거. 이 산소, 지금 이보다 산소가 더 인크리스, 산소가 많아지면 성냥불 켜면 불바다가 되어 다 죽습니다. 지금보다 산소가 내려가면 불이 안 켜서 우리는 얼어 죽습니다. 수증기가 구름이 되는데 대기권 밖으로 나가면 우리는 사막이 돼 죽습니다. 구름을 킵했다가 눈으로 비로 돌아오니 우리가 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손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내가 독창회 하러 온 것 같아. 독창회 하러 온 것 같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밥 먹을 때, 공기 마실 때 길 걸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살다가 이 세상 끝날 때 우리는 끝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에 삽니다. 이거 어떻게 이 기쁨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제 아들이 운전면허를 내가지고 아빠 타세요 3일 뒤에. 그래서 혼자 타라. 네. 여러분, 차로 많이 죽습니다. 초보 운전자 차는 타면 안 돼요. 네. 많이 죽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드님들이요, 부인이 운전면허에서 며칠 안 돼가지고 이제 타세요. 타면 안 됩니다. 네. 두 분 다 돌아가시면 애들 어떻게 할 겁니까? 재산은 어떻게 할 겁니까? 죽어도 혼자 죽겠나 봐요. 웃은 얘기 아니고 절대로 초보 운전 안에 자동차에 남편 타면 안 됩니다. 둘 다 죽으면 문제입니다. 하나 죽으면 재산 관리하고 아이들을 기를 수 있고 세장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3년 뒤에 제 아들이 아빠 이제 타세요. 탔습니다. 운전을 잘합니다. 근데 제 아내가 오징어 한 마리 구워줬어요. 제가 공부할 때 오징어 먹고 싶은데 서울역에 오징어 구워 파는데 살 수는 없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그 가까이 가서 그리고 돌아왔거든요. 예. 서럽지, 가난이 서러워요. 오징어 못 사 먹어요. 가난이 서러워요. 부유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 부유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구해야 됩니다. 부자 되도록 구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오징어 몸통이 좋거든요. 꼬리는 다리는 안 좋아요. 근데 몸통을 찢으니 아들 입에 들어갑니다.
또 찢으니 아들이 속도가 빠릅니다. 또 들어갑니다. 결국 몸통 한 마리 아들이 다 먹고 저는 다리만 씹었거든요. 그때 제가 하나님의 속삭임을 들었거든요. 못난 애비도 자식이 귀해서 몸통은 아들 다 넣어주고 맛없는 다리 내가 씹었는데, 하나님은 몸통 같으신 예수님 주시고 성령님 주시고 은혜 주시고 교회 주시고 성경 주시고 천국 주시고 맛없는 다리 같은 거, 내 죄, 내 허물, 내 실수 하나님이 다 맡아주시고, 내가 목사 된 다음에도 넘어지고 나쁜 생각한 게 많거든요. 목사 된 다음에도 실수가 많았거든요. 그대로 나를 치지 않고 용서하시고 이래서 오늘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막 눈물이 흘러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아들 모르게 눈물을 닦고,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그 얘기를 했더니 모두가 울어요. 우리 다 거룩해 보이고 점잖해 보이지만 우리 속 사람은 아니거든요. 다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좋은 거 다 주시고 막 울어요. 그 다음 주일날 오징어가 이만큼 왔어요. 몸통 먹으라고. 여러분, 우리가 장로님이라도 넘어지고 목사님도 넘어져요. 그래도 넘어지는 것 때문에 지옥 갈 일이 없어요. 천국은 가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고맙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천국은 다 갑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305장 한번 찬송 올려드립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한번 불러드립시다. 젊은이들은 한번 서고 어르신들은 앉아 계시고, 젊은이들은 서서 부르면 더 좋겠네요. 다 찬양대가 돼가지고 305장.
우리는 오늘 죽어도 천국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앉읍시다. 텔아비브, 지금의 텔아비브, 이스라엘의 최대 도시입니다. 거기 지금 욥바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길러 묵었던 그 우물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픽션, 만든 게 없습니다. 다 사실입니다. 연세대학교에서 그 집을 살려고 했습니다. 제가 연세대 교수님들하고 같이 그 집에 갔습니다. 연세대학교 사고 싶었는데 사진 못했습니다. 지금 또 그 야빠동에 있어요. 그 욥바교회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너무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다비다 who was always doing good and helping the poor, 계속 선한 일을 하니까 교회 안팎에서 다비다는 교회를 빛내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진주가 조개에서 나올지라도 조개 껍질은 1000개, 10,000개 모아놔도 빛이 안 납니다. 진주에서 빛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개 껍질 같은 교인 되지 말고 진주 같은 교인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매일 밤에 별을 보고 기도합니다. 이 종이 하늘의 별처럼 빛을 뿌리는 주의 종이 되게 하소서. 제 가족이 양곡교회 성도들이 하늘의 별처럼 빛을 뿌리게 하소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선교사가, 신학대학 교수, 학생, 직원, 이사, 그리고 모든 기독교 기관의 종들이 하늘의 별처럼 빛을 뿌리게 하소서. 다비다는 별입니다. 근데 그 귀한 다비다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막 사는 여자도 70, 80 사는데 다비다는 그 착한 별이 일찍 죽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충격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 보배를 데려가, 아하,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어도 안 가시고 죽어서 가서 살리심으로 영광 더 받으셨다. 그래서 베드로가 가서 다비다를 기도로 살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비다는 걸어다니면 전도가 됩니다. 요파 사람들이 저 다비다, 요파 교회 다비다래, 아유 저 사람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 아니냐. 하나님이 살아계셔. 이 다비다는 걸어다니면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다비다한테 배울 것은, 우리가 어차피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교회를 빛내는 별같이 귀한 성도가 되자. 할렐루야. 제 어머니는 95년 평생에 애늘이 안 하고 물건을 사셨습니다. 왜? 예수님 깍쟁이 이렇게 욕 드실까봐, 예수님이 욕 드실까봐 달라는 대로 다 주시고 사셨습니다. 근데 상인들이 어머니 아시고 좋은 물건 주시고 받을 금을 부르시는 겁니다. 애밀이 안 하는 분으로 아니까. 또 그 복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저는 양곡교회에서 교회를 2번 지었습니다. 노희찬 의원님
제가 그 바다가 걷다 보니까 프랭카드에 노희찬 대표님이 있던데 저하고 친합니다. 우리 아들 결혼식도 오시고. 사람 보면 임해지겠잖아요. 노희찬 의원님은 제게 와서 심부름 할 일 있으면 부탁하십시오, 뭐라도. 그런데 내가 아직 하나도 부탁 안 했습니다. 노희찬 씨, 아, 그런 분이잖아요. 답이다, 아, 그런 분이. 우리 교회를 제일 먼저 지은 건 91년도 입당했거든요. 89년에 지어서 1성전, 지금은 2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또 3성전도 지을지 모릅니다. 아멘이 별로 신동치 않습니다. 우리는 5천석입니다. 이 성전이 5,000명짜리, 중간 보조 의자 놓으면 7,000명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1성전을 짓고 나니 그 건축회사 사장님이, 남사장님이 이럽니다. 양곡교회 짓는다고 고생만 하고 돈도 남은 게 없습니다. 그럽니다. 아, 그러세요. 예, 계약할 때보다 자재가 올라가서 죽도록 고생하고 남은 게 없습니다. 그러면. 근데 기도하는데 마음에 걸려요. 하나님, 우리 교회 2년간 잘 지은 분이 남은 것도 없고 우리 교회 쳐다보면 가슴 아프면 안 되지요. 그래서 장로님들을 모시고, 장로님들, 교회 지은 남사장님이 고생만 하고 남은 게 없답니다. 우리 교회 생각하면 훈훈해야 되는데 아이고 고생만 했다 싶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1억이라도 더 드립시다. 그때 1억이 얼마나 컸습니까? 요즘 10억보다 큽니다. 91년도 장로님들은 제가 말하면 무조건 이해합니다. 그래서 1억을 빚내가지고 남사장님 불렀어요. 사장님, 죄송합니다. 이 교회를 잘 지어주시는데 좀 많이 이렇게 위로하면 좋은데 죄송합니다. 1억밖에 못 구했습니다. 적지만 마음에 위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아니, 우리 교회 짓고 고생만 하시고 남자 하나 돼서 마음이 아파서 우리 교회 생각하면 쓸쓸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1억이라도 받으시면, 어허! 목사님 순진했네요. 순진에 빠졌네요. 업자들 다 이렇게 말합니다. 남아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남아도 안 남았다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준비한 것이니까 받으십시오. 정말입니까? 얼굴이 밝게져요. 아이, 그럼요. 우리가 장로님들 의논했습니다. 적지만 받으시오. 그분이요, 내 평생에 교회 짓고 건축하다가 이런 일 처음입니다. 양곡교회 복 받을 겁니다. 양곡교회 복 받을 겁니다.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하고 거리에서 내가 덕 보면 그쪽이 아프잖아요. 근데 어젯밤에도 14,000원짜리 사먹고 2만 원 드렸어요. 그쪽에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면 좋잖아요. 우리가 교인인데 우리랑 거래한 사람이 덕 보면 하나님이 영광 받지요. 할렐루야. 식당에서 음식 드시면서 장로님 헌담하고 권사님 헌담하는 사람은 교회를 허는 막이지요. 다 듣거든요. 옆에서 다 들어요. 장로님 자랑, 권사님 자랑, 우리 세안교회 멋진 교회. 그러면 야, 그 교회 가야 되겠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 지금도 청소하거든요. 우리 장로님 80 몇 분이 청소하시거든요. 우리 건물이 10,000평입니다. 그거 회사 맡기면 1년에 4억, 5억이 듭니다. 청소비가.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교우들이 직접 합니다. 수요일 날, 금요일 모여서 다 청소합니다. 그리고 세 분 권사님은 일 원 하나 안 받고 나오셔서 청소 계속 하십니다.
교회를 빛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눈이 열왕기상 9장 3절에 성전에 계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성전에 계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성전에 계십니다. 휴지 하나 먼저 줍고 교회 사랑하고 교회 기뻐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그냥 안 두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잠언 4장 8절에 너가 그를 높이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너가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간을 너 머리에 씌워 주시겠고 영광의 면류관을 안겨주리라. 여러분, 이거 복음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높이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빛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고 면류관 씌워줍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큰애가 장가 드니까 보석 같은 며느리가 들어옵니다. 둘째가 장가 가니까 공부한다고 바빠서 연애도 못 써서 결혼 그 상담소 부탁해서 갔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재주가 없어 여자를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결혼 상담소 권사님 부탁했더니 딱 맞춰준대. 얼마나 보석 같은 며느리를 주는지. 여러분, 아들 딸 결혼시켰는데 안 돼. 길이 안 열면 결혼 상담소이 제일 빠르다. 둘째는 유명한 판사입니다. 우리 며느리가 유명한 판사입니다. 그 판사의 소원은 목사님 집에 시집 가는 겁니다. 아들은 안 좋은데 목사가 좋아서 온 겁니다. 판사인데 새벽기도 합니다. 이 죄인이지만 교회 사랑하고 높이니 하나님이 다 해주십니다. 옷을 입어도 교회 빛나게, 자동차를 세차해도 교회 빛나게, 구두를 깨끗하게 닦아서 교회 빛나게, 멋지게 살아서 교회 빛나게, 몸을 아름답게 가꾸어서 교회 빛나게. 몸을 너무 크게 하면 자동차 기름 많이 씁니다. 저는 배 안 나오는 목사 되려고 노력합니다. 멋진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학생은 내가 1등해서 교회 빛나게, 공부 잘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나를 존중히 여기면 내가 그를 존중히 여겨준다. 시편 37편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겠다. Delight yourself in the Lord and He'll give you the desires of your heart.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우리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아시고 들어주시는 겁니다. 제 사택이 대로 옆편에 있어서 매연이 많아서 제 목이 좀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당신 목이 자꾸 거칠어져서 아무래도 대로변이라 그런가 봐요. 좀 공기 좋은 곳에 이사 갑시다. 근데 바닷가, 산자락의 바닷가에 멋진 집이 있는데, 이야, 좋다. 근데 너무 비싸요. 그래서 못 사고, 좋다. 그러고 왔어요. 얼마 뒤에 2011년 1월 달에 김용숙 권사님이 왔어요. 목사님, 은원 없이 일을 저질러서 죄송합니다. 뭡니까? 아무래도 목사님 목이 조금 아파하시는 것 같아서 공기 좋은 곳에 집을 하나 목사님 이름으로 제가 등기는 했습니다. 목사님, 그 바닷가 산기슭에 공기 좋은 곳에 사십시오. 보니
제가 본 그 집입니다. 나는 절대 교회에서 그 말 안 했거든요. 돈이 얼마냐? 그 집값을 말하면 여러분 배 아파 수술 받으러 갈까봐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권사님은 그런 큰 집에 안 사시거든요. 권사님이 사세요. 아닙니다. 목사님은 내 아버지인데, 믿음의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좋은 집에 살아야죠. 그래서 제가 살고 있습니다. 뭐 자기도 나이가 50이 됐는데 내가 그런 딸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아버지라. 저는 아내랑 손잡고 울었거든요. I am sinner.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래도 주님 높이려고 사니 주님이 다 소원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데 시험 들면 더 좋은 일이 옵니다.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하나님 잘 섬긴 별인데 병들고 죽듯이 답에다가 우리가 11조하고 주일 지키고 전도하고 충성하고 거룩하게 사는데 안 좋은 일이 집에 터집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이 5,000명 떡닭3개로 먹이시고 병 고치시고 한영받을 때만 하나님이 같이 계셨나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도 하나님은 거기 같이 계셨습니다. 우리가 잘되고 영광스러울 때만 하나님이 축복하시냐? 축복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떨어지고 해고당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리고 더 좋게 해주십니다. 우리 김영식 장로님 삼성의 부장인데 해고당했습니다. 작은 사업했습니다. 사업이 대기업이 됐습니다. 미국에까지 알려진 기업이 돼서 회장님이 되셨습니다. 김규식 장로님 집에 불이 나서 기계 다 탔습니다. 그래서 새 출발해서 세계적인 기업가가 되는 것입니다. 잘된 것만 잘 되는 게 아니고 잘 안 된 것은 더 잘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 제 큰아들은 저를 닮아서 꾸준합니다. 저 오늘 하루 종일 공부했습니다. 저는 고3처럼 공부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대학 4학년 때 고시했지요. 법학 박사지요. 뉴욕 변호사지요. 국제회계사지요. 이 나라 높은 간직에 있습니다. 근데 둘째는 저 엄마 DNA입니다. 공부하다가 놀다가 그럽니다. 서울대학교 철학과에 언서를 내라고 담임 선생님이 권했습니다. 그러나 떨어질까봐 서울대 제일 낮은 과고 연세대 한 과에 냈습니다. 아들 서울대학교 시험 칠 때 아내랑 제가 그 8시간 손들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손든 기도하고 내린 기도는 하늘 땅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손이 내려도 여호수아를 위해 기도했지만 아말렉한테 밀리고, 손 들고 기도하면 여호수아가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과 홀이 붙들어서 이기는데, 저는 누가 붙들어주는 사람 없는데 8시간 어떻게 손들어요? 여러분 손들고 기도해봐요. 17분 넘으면 피가 안 통합니다. 그래서 한 20분 되면 내 팔인가 허서방 팔인가 모릅니다. 1995년 경주중앙교회 집회하다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 종일 손 듭니다. 왜? 한쪽 팔만 듭니다. 팔 아프면 교대합니다. 모세가 몰라가서 고생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식당 가서 이렇게 그냥 기도해야지 손 들면 종업원 옵니다. 손 들 때 손 들어야지 손 안 들 때 들면 안 됩니다. 어쨌든 서울대 수석, 연세대 수석할 줄 알았습니다. 우리 막내 아들이 둘 다 떨어졌습니다. 팔만 아팠다. 그때 우리 노순일 장님 아들 주연이는 합격했습니다. 연세대 상대. 우리 아들은 떨어졌습니다. 아들이 가출했습니다. 목사님 집에 아이는 가출은 안 한 줄 알았습니다. 가출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 집을 나갔습니다. 제 아들 집을 나갔습니다. 그 이튿날 밤에 들었습니다. 아빠 가출했는데 너무 추워서 들었다. 날씨가 추운 것도 은혜입니다. 그 다음 주일날 두 대학 다 떨어져서 감사하다고 헌금했습니다.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몸이 아플 때 감사합니다. 집이 안 될 때, 장사가 안 될 때 감사. 성적이 내려갈 때 감사해요. 부부 싸우고 감사해요. 부부 싸우고, 싸울 부부가 있으니까 감사. 한 달 뒤에 아빠, 나 주일날 공부했어요. 나는 또 떨어져도 주일은 공부 안 합니다. 신앙에 불이 붙었어요. 그래서 월화수목금도 열심히 공부하고 주일날은 예배 드리고 실컷 자고 깨면 영어 성경 읽고 서울대학교 상위권에 수석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3학년 때 서울대 전체 수석했습니다. 여러분, 대학에 떨어지는 게 복입니까? 붙는 게 복입니까? 모릅니다. 대학에 붙었다고 꼭 복은 아닙니다. 우리 이웃 아들이 대학에 합격했다고 자동차 한 대 선물 샀습니다. 그 차 타고 가서 집에 못 왔습니다.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미래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아들이 두 대학 다 떨어졌을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러나 안 떨어졌으면 서울대 제일 낮은 과 그냥 다닙니다. 떨어져서 재수해서 최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잘 돼도 잘 되고 잘 안 돼도 더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미국 교회 재학에서 회장님 아들이 연세대 졸업하고 유학하고 좋은 회사 다니니까 아버지가 재학에서 회장이죠. 아들이 잘생겼죠. 우리 청년 회장이고 지휘하는데 여청년들 4-5이 눈독을 들입니다. 내가 예배 그때 1년간 1991년 한 10개월 제가 미국 교회를 섬겼는데 찬양대들이 그 청년 회장한테 막 야단입니다. 근데 세상에 서울에 나 장로님의 딸이 LA 유학 가서 우리 교회 등록했습니다. 영어도 못합니다. 자동차 하나 샀는데 길 가다가 자동차가 서서 엔진이 안 되니까 당황합니다. 영어도 못하니까 청년 회장 전화만 합니다. 그래서 회장님 차가 섰습니다. 차가 섰습니다. 그 나연 씨 어디예요? 그 어디예요? 모릅니다. 당황하지 말고 길 가는 미국 사람 좀 바꿔주세요. 그래서 그 주소를 알아서 회장님이 갔습니다.
가서 콘내 열고 어디가 문제인가 보다가 이 나연이하고 둘이 눈이 번쩍. 그래서 결혼했습니다. 몇 년간 눈독 들이는 다른 처녀들은 닥쳤던 게 울쳐다보고. 자, 물어봅시다. 자동차 엔진이 성게 복입니까? 안 성게 복입니까? 확실한 건 예수님만 사랑하면 안 좋은 것도 복입니다. 한 경직 목사님 미국 유학하시고 빨리 한국에 오셔서 영락교회 목회하시는데 폐결핵에 피를 토하시고 거의 3년간 침대에서 못 일어났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병을 안 고쳐주십니다. 마음은 급한데 하나님이 안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누워서 수백 권의 좋은 책을 읽었습니다. 성경 읽고 3년째 갑자기 깨끗하게 나와서 한국 왔습니다. 한경영 목사님이 입을 열면 충만합니다. 한 목사님이 직접 말씀한 거 들었습니다. 3년간 폐결핵으로 누워서 책 읽은 게 목회의 큰 복이 되었다. 하나님은 3년간 나를 준비시켰다. 할렐루야.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만 사랑하면 좋은 것도 좋게 되고 안 좋은 것은 더 좋게 됩니다. 고등학교 선생님, 제 사랑하는 권사님의 딸이 학교 교장님 아들하고 사랑에 빠져서 약혼하고 결혼 날짜 잡았는데 결혼식 며칠 앞두고 교장님 아들이 차버리고 결혼 파혼을 했습니다. 우리 여선생님이 사랑의 상처를 받아가지고 두문불출하고 운답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하고 전화 안 하거든요. 어느 집에 하고 안 할 수 없잖아요. 저는 신방도 안 합니다. 부목사님도 하시고 장례식도 제가 안 합니다. 주보 보면 누가 돌아가셨구나 알지. 저는 저한테 보고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한 주에 6가정, 7가정, 4가정씩 돌아가시는데 내가 그거 장례식은 내가 장의사같이 하다가 언제 설교하고 성경 읽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제게 알리지 않습니다. 제 아내에게도 알리지 않습니다. 일주일 내내 상가집에만 가다가 어떡할 겁니까? 저는 장례식도 안 하고 신방도 안 하고 부목사님들 다 하십니다. 다만 장로님 본인이 돌아가시면 제가 장례식 합니다. 근데 우리 장로님들은 안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장례식을 다 잊어버려요. 근데 그 권사님이 얼마나 저를 위해 기도하는 분인지 남편도 안 계시고 그래서 아무개 선생 하니까 나를 아버지처럼 생각해요. 아무개 선생 하나님 실수 안 해요. 그 교장님 아들은 좋은 남편 아니라서 하나님이 보내신 거야. 더 좋은 신랑감 나타날 거라 했더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나는 그 사람뿐인데 그렇게 울어요. 몇 달 뒤에 아무 일도 없느냐? 안녕하세요. 그리고 또 얼마 뒤에 우리 교회 전문직 청년하고 데이트를 한다 소문이 들려? 그러더니 두 사람이 제 사무실에서 결혼 주례해달래. 근데 과거를 덮어주고 결혼 주례했어. 결혼하고 부자니까 특별원금 1억 하셨어. 지금은 별장 같은 집에서 4분이 새벽기도 안 빠지고 애 둘 낳아가지고 얼마나 멋지게 사는지. 그 남편 멋진 남편입니다. 그리고 늦게 정보를 캐보니 교장님 아들은 여러 여자 울린 나쁜 놈입니다.
우리 청년들 장례를 약속한 상대가 마음 변해 가거든 울지 말아요. 잘 가라. 나도 새 출발한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내가 가출하거든 붙잡지 마요. 잘 가라. 새 희망을 품고 삽시다. 조선일보에 보니까 부산에 한 부인이 세상을 떠나서 장례식 하는데 간을 차에 실으러 가는 사람이 빗길에 하다가 그만 미끄러져서 이 간이 아파트 벽에 쾅 부딪히니 죽은 여자가 놀라서 살았어요.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죽었습니다. 또 장례식 하는데 또 비가 옵니다. 남편이 조심들 하세요. 이게 실하거든요. 전들, 지용수인들 매일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아프고 걱정되고 염려스러운 일도 옵니다. 그러나 저는 금방 로마서 8장 28절을 암송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못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되는 것입니다. 이래도 잘 되고 저래도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돼도 감사하고 안 돼도 감사하고, 여러분 앞길은 결국은 잘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베드로한테 배울 것은 착실하고 별 같은 성도가 돌아가실 때 충격이 컸지만 하나님 하다가 맞아, 예수님도 사랑하는 나사로 병들어도 안 가고 장례식에도 안 가시고 요한복음 11장 17절에 무덤에 있은지 나으리라. 그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마리아 마르다는 오빠 하고 동네 사람이 막 할렐루야 하고, 요한복음 12장 11절에 따라합시다.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예수를 믿으니라. 우리는 죽어도 감사하는 거예요. 죽어도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살아날 수 있고. 근데 이 베드로는 그걸 알기 때문에 별 같고 보석 같은 다비다가 죽었을 때 낙심 안 하고 기도해서 살립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에게나 장로님에게나 성도님들께나 학생에게나 가정주부에게나 예수 믿어도 문제는 때때로 옵니다. 그때 우리는 문제만 온 게 아니고 옆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나는 문제보다 적은데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십니다. 이 말씀 처음 하는데요, 제가 하나님 해도 되겠어요? 좀 생각해 보게 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방송을 타니까 어쨌든 목회하다 보면은 여러 가정의 문제가 제 문제잖아요. 저는 편한 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1993년 3월 7일 날 사건입니다.
저는 말씀으로 은혜 받지 한 상을 보고 이건 아니거든요. 한 상 본 건 몇 번 안 되거든요. 이제 우리 새 성령 짓고 열쇠를 찾지, 열쇠를 잊어버려가지고 막 밤 12시 반까지 찾다가 못 찾았어요, 토요일 날. 그래서 제가 하나님 밤 12시 반에 어느 열쇠병원에 연락합니까? 이 새성전 문을 잠가놨는데 열쇠 쓰면 내일 아침 깨야 되는데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래도 내가 4시간 안 자면 주일날 설교를 못하니 나는 일단 자고 보겠습니다. 나는 잡니다. 그리고 잤어요.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주님 하는데 한 상이 보여요. 나 한 상 그때 처음 봤어요. 한 상에 열쇠 꾸러미가 신발장 밑바닥 구석에 처박혀 있어요. 그래서 가니 신발장 밑바닥 구석에 열쇠가 있어요. 그때 한 상을 처음 봤어요, 저는. 그 다음에 본 것도 몇 개 있는데 몇 개밖에 못 봤어요. 근데 그날은 제가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제 옆에 서요. 흰 옷 입으시고 그리고 피를 뚝뚝뚝뚝 흘리세요. 그릇이 무슨 그릇인지 몰라요. 근데 피가 헝근히 고였어요. 주님이 내 오른손을 거기에 담그세요. 이런 신비로운 이야기를 내가 조심합니다. 그러나 바울도 이 정도는 했으니까 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을 뽑았어요. 주님, 왜 이러십니까? 주님이 내 오른손을 다시 잡으시고 주님 피에 담그시면서 말씀을 안 하세요. 그래서 주님, 제가 이 손으로 무슨 죄를 많이 지었다고 또 주의 피에 담그십니까? 주님은 말씀을 안 하세요. 제 손을 꽉 잡고 피에 계속 담그고 계세요. 주여, 얼마 뒤에 주님은 없어졌어요. 피도 없어졌어요. 내 손에 피도 안 묻었어요. 그러나 이 손이 그렇게 더러운가? 이 손이 그렇게 더러운가? 마음이 착잡했어요. 아침 10시에 성경 읽고 있는데 요 가까이 계신 분입니다. 민조순 권사님, 우리 교회 직원인데, 목사님 죄송합니다. 여기 새신자가 딸이 6살 먹은 딸이 소경이 돼가지고 일주일 금식하고 목사님 기도받으러 왔는데 어떡하죠? 여러분 안과 의사 계십니까? 시력이 조금 가버리고 소경이 되는데 약도 없고 치료도 없습니다. 그런 병이 있습니다. 애가 그것으로 소경이 됐답니다. 들으시라 하세요. 애 이름이 백설입니다. 한 눈은 소경이고 한 눈은 조금 흐미하대요. 근데 제가 이사야 53장 5절을 설명을 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 피 흘린 건 우리 죄 때문이고 우리 주님이 채찍에 맞으신 것은 우리 병 고쳐주시려고 맞았다. 의사 선생님은 불가능하다 해도 예수님 의사는 가능하다. 그리고 애 눈에 손을 댔는데 내 손이 더러워서만이 아니라 이 아이 눈에 기적을 주시려고 내 손을 주의 피에 적셔 주셨구나. 믿음이 오니까 참 위로가 됐어요. 그리고 조용히 기도하고 달력을 벽갔어요. 그래서 서리야 읽어봐라. 5, 15, 25 다 읽어요. 그래서 민건사님하고 엄마하고 그 서리를 데리고 고려병원에 가서 체크를 했어요. 소경된 눈이 1.0으로 나왔어요. 이쪽은 0.8. 그 새신자 그분이 우리 권사님 됐고 그때까지 그 서리 아빠는 교회 안 나왔어요.
지난 가을에 장로님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Jesus Christ, the same yesterday and today and forever. 우린 주일 밤마다 병자에 기도하는데 고등학교 2학년 아이가 허리 아파 30분을 못 앉아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 오늘 밤에 허리 아픈 아이를 치료해 주십시오. 그때 그 아이가 우리 권사님 정권사님 딸이 목사님 네 허리 아픈 거 어떻게 알고 저렇게 기도하나? 내 허리 나았겠구나. 난 오늘 특별히 허리 아프다고 기도해 주니 난 나았다. 나았습니다. 내가 설교에서 여러분 들은 분도 계시겠는데 우리 교회 박상수 장로님은 멋쟁이십니다. 키도 크시고 잘생기시고 전도도 1년에 80명, 70명, 제일 많이 할 때 120명 하시고, 목사님의 매력은 설교대로 비슷하게 사는 게 목사님의 매력이고, 장로님의 매력은 전도 많이 하는 게 매력입니다. 아멘을 안 하고 장로님들 부담되는가? 장로님들이 전도하면 교회는 부흥합니다. 근데 그분이 지난 가을에 86세인데 소변본이 피가 나옵니다. 빨간 피가 쭉 나오니 겁나지 않습니까? 또 소변본이 피가 나옵니다. 소변 보시는데 피 안 나오면 감사하십시오. 아멘 하는 사람 피 나올 줄 모른다. 급해서 부산 백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게 뭡니까? 이토록 이 몸이 망가지도록 뭐 하셨습니까? 전립선이 다 망가져서 못 쓰게 됐대. 빨리 당장 수술 들어가죠. 장로님이 예? 지금 당장 수술해도 어렵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주님이 기에 수술하지 마라. 수술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더랍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 한 2, 3일만 미뤄주세요. 안 됩니다. 하루가 급합니다. 2, 3일만 미뤄주십시오. 그래서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장로님이 멋쟁이시거든요. 내 죽으면 죽은 사람 옷을 누가 좋아하겠나? 옷이 좋은 옷이 너무 많은 분. 그래서 옷을 다 나눠서 한 목사님에게 10벌을 드렸어요. 옷 비싼 거 엄청 비쌉니다. 10벌 한 목사님 받았대. 저는 한 벌도 못 받았어요. 왜? 키가 적어서 못 입어요. 그래 정리한 다음에 이 장로님이 하나님 나 수술 안 받겠습니다. 내일 모레 90인데 험한 수술 받고 고생하다가 천국 갈 이유가 뭐 있나요? 이대로 데리고 가세요. 이대로 데리고 가세요. 그러다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힘이 넘치는데 그 힘 어디 쓰려고 그럽니까? 그만 하나님이 힘을 써서 나 수술 안 받고 낫게 해주시면 하나님 영광되고 나도 또 기쁘게 또 주님 섬기면 더 안 좋겠습니까? 하나님 그 힘을 내게 좀 써주십시오. 해본 소리요. 3일째 되는 날 소변 보시니 해맑은 물이 나오는 거예요. 또 보시니 해맑은 물이 나온다. 백병원에 갔어요. 어서 준비합시다. 수술 안 해도 빨리 수술 안 해도 됩니다. 무슨 소리 합니까? 다 나았습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저 다 나았습니다. 그런 말씀 하시고 빨리 수술 준비해. 의사 선생님 제가 다 나았습니다. 제 어르신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그런 말도 안 나와요. 한번 검사해 보세요. 깨끗하시나? 검사는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그 의사 선생님이 내 평생 의사하다가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제가 교회 장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때 그 백병 의사님이 하나님이 하셨군요. 나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믿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암이든 무슨 병이든 부정맥이든 당뇨는 안 낫는다, 약 먹어야 된다. 그러나 주님은 하십니다. 다리를 잘라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이 다리 안 자르게 해주시면 내가 목사로 복음 전하겠습니다. 이 다리만 안 자르면 내가 목사하겠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이성복 목사님 아닙니까? 선교신학교 교장하신 유명한 박사님, 여기 목포 작은 교회 요양차 오셔서 목회하다가 피토하고 4가지 병으로 돌아가십니다. 근데 목포 유달산에 올라가서 목숨 걸고 기도하다가 목포 유달산에서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든 병이 치료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찾고 오늘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무슨 문제 만나도 잘 될 줄 믿고 감사하게 하십시오. 우리 주여 3번 찾고 이 3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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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찬송 받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고 찬송 받으십시오. 우리가 일생 교회를 빛내는 다비다처럼 살게 해주셔서 다비다처럼 사랑받고 별처럼 빛나고 잘된 것도 잘되고 안 되는 거는 더 잘되는 이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어떤 문제를 만나도 낙심하지 말고 문제마다 크신 하나님 의지하여 기도로 문제를 푸는 저들 되게 하시고 이 밤에도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셔서 영광 찬송을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 영광 찬송을 받아 주십시오. 아버지, 이 밤에 치료하여 주셔서 크신 영광 받아 주십시오. 할렐루야.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교회 빛내고 하나님 빛내는 다비다가 되어 하늘의 별처럼 빛을 뿌리고 잘된 것도 잘되고 잘 안 돼도 더 잘되는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태산 같은 하늘이 무너지는 갑갑한 일을 만나도 그 문제만 보지 말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베드로처럼 기도해서 해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밤에 암이든 무슨 병이든 치료하여 주십시오. 오늘 밤에 치료하여 주십시오. 지금 치료하여 주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큰 박수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